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도 남기고 또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사상에서 존재했던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라는 나라가 150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도 신라가 1000년, 여러분 한 나라가 1000년이 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데 로마는 자그마치 150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로마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좀 더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많이 냈습니다. 도로를 많이 냈는데 무려 85,000km에 달하는 도로를 냈습니다. 이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로마가 길을 낸 게 무려 85,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로마는 영원할 거다. 로마가 멸망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로마는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도시 이름은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 이름은 남았지만 로마라는 제국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근대사에 들어오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세계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기간은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 정도 영향력을 미치다가 이 바통이 어느 나라로 넘어갔습니까? 영국이 그토록 무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미국이 이 영향력을 미친 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그 전쯤부터 해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정도 지금 세계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나라는 인간 세계에, 인간의 역사 안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한번 많이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전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견고하게 오래 지속된 나라가 1500년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와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 역사가 25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변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도 영원히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들리게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인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 방법과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붙잡으라, 여기라, 섬기라 합니다. 뭐라고요? 붙잡으라, 여기라, 섬기라. 붙잡으라, 여기라, 섬기라.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기가 보통 한 AD 64년에서 68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좋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만 3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이때는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던 시대예요.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나와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받던 왕따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랬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막 지나가면 막 침 뱉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침 뱉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욕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박해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사업이 막 부도가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2년 뒤에 끝이 난다. 2년 뒤에는 네가 사업이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러면 그 2년 기간이 좀 더 쉬울 거예요. 맞죠? 내 2년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이 로마로부터 받는 그 압박이 그 박해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적인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지면 할렐루야 은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뭐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예? 이것도 막혀 저것도 막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래 안 되나? 그럼 내가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다 하던데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 신앙의 배교에 대한 생각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누굴까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할 때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강력한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한번 예수 한번 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마치 자전거와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막 굴리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 자전거는 계속해서 굴려야 돼. 계속해서 굴려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마치 뭐 자동차처럼 한번 뭐 시동 걸어가 쑥 다음에 막 탄력 받아가지고 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굴려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늘 이 고백이 사모가 돼요. 저도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이제 막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를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 가지고 몸이 막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더 뜨겁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저버린 결과가 뭐냐면 멸망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경고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땅에서 경고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땅에서 경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요. 땅에서 경고한 이 모세를 거역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늘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랍니다. 여기라. 대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건데 오늘 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진동, 하늘의 진동. 땅과 하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산이 진동했습니다. 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연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진동, 하늘의 진동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전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땅의 진동과 하늘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는가 못했습니까? 그때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 생애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 처음 경험했어요. 2007년인가에 부산에서도 한번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주일날 예배드릴 때였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제 70세 가까이 되는 권사님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지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일본에 사셨다고 와가지고 지진을 하시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때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큰아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 공원에 가야 돼. 넓은 데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한 번만 흔들렸으면 그런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흔들렸거든요. 두 번이나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지진이 어떤 건지를 경험했는데 땅만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진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하늘의 전체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라. 이 받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상받는 때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받은 은혜를 간직하라. 감사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때가 우리는 위로의 때고 보상의 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주를 임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는 끔찍한 날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보상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흐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여 흔들리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빼앗기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쁘시게 섬기라. 신실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기초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섬길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즘은 아이들 심부름 잘 안 시켜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잔심부름이 많아요. 농사를 짓고 뭐 가게에 가서 뭐 사오라, 뭐 집에 가서 뭐 빌려오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잔심부름이 많은데, 어머니가 나한테 심부름 시킬 때 내 어머니하고 막 기쁨으로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뭐 먹을 거 찾아오라, 뭐 이러면 먹을 거 사오라 이러면 네 하고 가겠지만, 아니면 뭐 100원 주면서 30원 남으니까 네 용돈 내라 이러면 막 기쁨으로 가겠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오늘도 뭐 나한테 시키노? 누구인데 시키면 되지 하고 마지 못해서 맞죠.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섬기는 건 다 같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시게, 기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쁘시게라는 이 단어는 기뻐 받으실 만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아벨과 또 가인이 하나님께 그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제사가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에녹이라는 이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은 겁니다. 에녹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여러 사람이 있으나 나 혼자 있으나 한결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은 이 받은 은혜를 또한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삶의 중심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깊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이 행동을 또 저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가담해도 되는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하게라는 이 뜻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수평선 너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거는 이제 천동설을,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생각했잖아요. 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바다 끝까지 가면 이렇게 바다가 사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에는 분명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수평선 너머에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담을 쌓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함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저울질을 해야 돼요. 또 파수꾼이, 이 적군이 침략해 오는 것을 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탁 지켜보고 있듯이, 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거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서 떠나 있을 때에 경고로 주실 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과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던져버리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만한 죄악이라도 남겨두지 않아야 하시고 깨끗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심판은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입니다. 우리가 11월 9일 날 VIP 초청 잔치를 할 건데 여러분 이름을 적어냈잖아요. 우리 이름 적어낸 사람이 40명이거든요. 이름 안 적어낸 분들도 저는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40명인데 이 40명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듯이 내가 이름을 적어낸 나의 전도 대상자들 11월 9일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면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것 같습니까? 한 10년?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이 뿌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 나무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달라요. 대추나 밤, 감은 1년생까지의 열매가 맺어요. 1년생까지의 열매가 맺는데 사과 같은 건 복숭아도 맞나? 제가 고등학교 농업을 배우긴 했는데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건 이제 40년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사과나 대추나 밤이나 감을 딸 때는 감이 붙어 있거나 밤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를 꺾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는 게 있잖아요. 또 다른 새순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근데 사과나 복숭아는 딸 때 가지를 꺾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지가 이제 3년생 가지인가 거기서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데 나무는 심으면 3년만 되면 열매를 맺지만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진짜 엄청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몹쓸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들이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직장에 안 들어가지는 안 되는지 다른 사람 다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건 형통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막 하하하 웃을 때 여러분 바뀔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바뀌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TV를 보거나 뭘 볼 때 막 웃기고 하하하 호호호 아무리 해봤자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나 눈물을 흘리는 슬픔이나 뼈를 깎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형통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속 쓰리는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성수 목사님이 이제 썼던 이 개인 회고록 같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아주 이렇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안이 예수 믿게 됐냐. 자신의 할머니가 14세 때 권성수 목사님이 70이 넘었으니까 14세 때 선교사로부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았대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그 집안에서.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안동권 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안동권 씨가 어떤 집안입니까? 양반 집안이가 내가 내다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도 한 100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목숨 걸어야 돼. 신앙 지키려면 목숨 걸어야 돼. 그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자신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집을 복음화 시킨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면 정말 눈물 없이는 기록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집안에 가가지고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옛날에 아들 3명이 못해요. 시어머니가 아마 막 이제 업어줄 겁니다. 아들 3명 낳았으니까. 그런데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아이들이 이제 놀린다고 호랑이다 했는데 이 아들이 좀 이렇게 심장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그 말에 깜짝 놀래가 너무 놀래 경계해가지고 그만 큰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3명 가운데에 2명이 죽고 1명 남았어요. 그 1명 아들이 남은 아들이 누구냐?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를 한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시골에 있는 가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자신의 그 정리한 가산으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가 이제 막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교회 여집사 중 한 명이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히더래요. 목사님 사사건건 대적하고 시비 걸고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아니 권성수 목사님이 자신의 가산을 팔아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개척한 목사 보고 나가래요. 그 교회에서. 하루는 그 여집사의 아들이 이 술 마시고 와가 술 취해 와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맥사리를 잡고 뺨을 때려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진짜 주의 종이 맞는 거예요. 주의 종이. 두말하지 않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사임하고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권성수 목사님의 할머니였다면 그 할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죽을 고생해서 가정 보고만 시키고 아들 3명 가운데에 하나님 아들 3명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죽어버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감사하게 목사가 됐는데 그 목회 길이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권성수 목사님의 할머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낙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래도 됩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5명을 낳았는데 이 5명 아들이 다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신학 교수가 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이 눈앞에 있는 고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자신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복음성을 불렀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신앙을 떠나게 될 겁니다. 배교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